하나님께서 한쪽 문을 닫으실 때 다른 쪽 문을 여신다. 네, 하나님께서 한쪽 문을 닫으실 때 다른 쪽 문을 여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과거 이병준 목사님과 강도사 고시 목사님 되기 전에 보는 시험인데요. 그 시험을 볼 때 싸움 날 뻔한 적이 있어요. 물론 저랑 이 목사님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 사소한 시비가 붙었습니다. 강도사 고시를 보고 점심 먹으러 시내 나와서 들어가는 길이었어요. 제가 운전대를 잡고 있었고 신호에 걸려서 서 있는데 그때 서 있던 차선이 이제 좌회전이 되는 그런 차선이었습니다. 저는 직진할 거라서 빨간불이라 가만히 서 있는데 뒤에 있던 차가 저희 옆으로 대고 창문을 내리더니 막 영어 알파벳과 숫자 섞어서 막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제가 시험을 잘 못 본 것 같아서 잘 됐다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잠시 눈 감아 주시죠. 제가 살을 안 빼고 지금까지 덩치를 키운 게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닙니까? 저도 큰 소리로 이제 축복해 주려고 벨트를 풀고 이제 내리려는 순간에 옆자리 조수석에 앉아있던 이병주 목사님이 그냥 아저씨 죄송합니다. 얼른 지나가세요. 가세요. 창문 닫으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냥 지나가셨어요. 그렇게 상황이 종료된 거죠. 그 모습을 딱 보고서 이제 돌아오고 집에 있는데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 평생 제가 목회자 되겠다고 그 시험 보러 와서 누가 옆에서 몇 마디 했다고 그거 못 참고 막 퍼부으려고 했던 제 모습이 너무 한심한 거죠. 그러면서 들었던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책을 통해서 이렇게 봤더니 몇 가지 감정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첫 번째는 수치심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초라하다. 내가 너무 한심하다. 요거였고 두 번째는 교만함이었어요. 내가 이런 대우 받을 사람이 아닌데 이거였고 세 번째는 합리화였습니다. 저 사람이 먼저 그랬으니까 내가 화내는 거 정당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이 딱 저와 같은 감정을 느꼈어요. 정말 별일이 아닌데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인데 거기서 화내고 분노합니다. 이 제자들도 저와 같이 이 세 가지 느꼈어요. 수치심, 내가 왜 그랬을까? 너무 초라하고 한심하다. 그리고 교만함, 난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왜? 그리고 합리화, 상황이 그런 걸 어떡하라고.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이러한 감정을 느끼셨다면 그리고 이러한 마음이 올라오신 적이 있으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반응하는 게 진짜 바른 반응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반응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배우길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이야기하면서 점점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동안에 꼭 지나야 되는 곳이 있는데 그게 어디였냐면 바로 사마리아라는 동네였습니다. 사마리아. 예수님이 사실 계획이 상당히 철저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행하실 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꼭 사람을 먼저 보내세요. 거기서 머물 수 있는지 탈 거 있는지 사람들을 먼저 보내십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이런 것 같아요. 가서 좀 뭐 맛집도 찾아봐라 이런 느낌 같은데 하여튼 예수님이 먼저 보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마리아라는 동네로 사람들을 먼저 보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들을 받아주지 않아요. 통과시켜주지 않습니다. 거부당한 거죠. 거기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 상황에 화를 내면서 분노합니다. 그렇게 열받아서 반응하는 게 뭐였냐면 주님, 저기 저 사람들 하늘에서 불 내려서 태워버리시죠. 이게 오늘의 큰 스토리입니다. 이 스토리 속에서 가장 먼저 발견되는 게 뭐냐면 바로 수치심이에요. 수치심. 여러분 수치심은 뭐냐면 내가 기대했던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이 실제 내 모습이 내가 기대했던 거랑 전혀 다르게 너무 초라해버리고 한심하게 보이는 그것. 난 별 볼 일 없어. 내가 그렇지 뭐 라고 느끼는 게 바로 수치심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보면요. 제자들의 기대가 있었고 본인들이 꿈꿨던 모습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 야고보와 요한이 한 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신 사건을 이들이 직접 목도합니다. 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화내는 제자들이 바로 이 야고보와 요한인데요. 이들은 변화산에 있을 때 굉장히 뿌듯했을 겁니다. 와, 내가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어. 난 대단한 사람이야. 나도 기도 좀 더 하고 예수님 좀 더 따라다니면 나도 이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기대를 갖고 산에서 내려왔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보내셔서 사마리아를 지나가려고 하는데 거부당한 거예요. 그때 어떤 마음일까요? 당신은 안 됩니다. 당신 지나갈 자격이 없어요. 초라한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그 마을에 불을 내리자고 막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죄책감과 수치심을 조금 구별해야 되는데, 죄책감은 관계 속에서 이거 하면 안 돼, 정해진 거 있는데 내가 했을 때 느끼는 감정, 이게 죄책감이거든요. 근데 수치심은 뭐냐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느껴지는 감정이 수치심이에요. 때로는 올라와요. 왜냐하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보다 더 나은 사람도 있으니까 나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라는 그런 감정들 있죠. 여러분, 제가 이전에 청소년들한테 그런 걸 물어본 적이 있어요. 해마다 물어보는데 이번에는 안 물어봤어요. 항상 설날이 지날 때마다 세뱃돈 얼마 받았는지 물어봐요. 왜냐면 보통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이 정도 선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해요. 그때 그래, 돈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어. 세뱃돈이 꼭 너희를 정의하지 않아. 돈이 전부가 아니야. 라면서 모두 위로하는 게 제 계획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물어보는데, 과거에 이 계획이 무너졌던 때가 있어요. 언제였냐면 서울에서 사역할 때 청소년부 애들한테 너네 세뱃돈 얼마 받았어 했더니 저기서 막 20만 원, 25만 원 하는데 저쪽에서 110만 원이요 이런 거예요. 모두 놀라서 이거 아닌데, 내 계획은 이게 아닌데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저 360만 원이요 이런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 우리가 숨만 쉬고 설교만 들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내 지갑에 있는 그건 뭐지? 나는 설날에 뭐 했을까? 이 초라함은 뭐지? 이렇게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상대적으로 느껴지는 거, 이게 수치심이라는 거예요. 제가 과거 서울에 있을 때 잠깐 어린이 사역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서울 노회에서 주관하는 꽤 큰 집회였는데 그때 한 순서를 맡아서 짧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저 자신에 대해서 그때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내가 설교할 때 내 생애 설교는 무조건 홈런 아니면 3루타다, 이 생각이 있었어요. 되게 교만했죠. 근데 그때 거기서 노회에서 주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 설교했는데 처음부터 병살타였어요. 설교 올라갈 때부터 이거 안 되겠다 싶었어요. 애들 얼굴부터 분위기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실제로 설교를 하는데 애들이 막 뛰어다니고 어떤 애는 실제로 여기까지 나와서 제 설교 온 거 가져갔어요. 가져가고 막 킥킥킥거리고 선생님들 막 잡고 있고, 제 설교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 망했습니다. 진짜 못했어요 설교를. 갔다 와서 제가 밤새도록 정말 이불킥하면서 진짜 망했다고, 이래갖고 내가 뭘 하냐고 정말 마음 아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중에 집에서 쉬는데 이제 집을 나가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근데 그때 마침 저희 아버지랑 이웃 주민 같은 분이 같이 계시더라고요. 서로 인사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얘가 내 아들이에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소개하는 순간부터 뭔가 엘리베이터가 멈춘 것 같아요. 왜 안 움직이지? 그리고 말씀을 이어가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얘가 전도사예요. 얘가 매주 설교하고 최근에 사람 많이 모이는 데서도 설교했어요 하면서 막 자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집회, 그 설교 자리 어떤 자리였죠? 제가 밤새도록 이불킥하고 설교 원고 뺏겨서 진땀 흘렸던, 망했다 느꼈던 그 집회. 아빠 뭘 그런 얘기를 해. 그리고 일 보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아빠한테 다시는 그런 얘기 하지 마 라고 하려고 했는데, 집에 딱 들어가서 소파 앉았더니 TV 다이 밑에, 유리 밑에 제가 집회했던 그 순서지 있잖아요. 순서지랑 제 사진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 보는데, 그럼 제가 지금 일어날 일 중에 바뀐 건 없거든요. 제 상황이. 누가 봐도 집회 망쳤고 그때 수백 명 모여서 그 사람들이 10명씩만 얘기해도 수천 명이 나 설교 못하는 거 아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제가 그 사진이랑 순서지 봤어요. 근데 그 이후로 제 모습이 별로 초라하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다음번엔 좀 더 잘해야지, 그런 마음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이렇게 바뀐 걸까? 뭐 때문에 이렇게 변화가 있었을까 생각해 봤는데 하나였어요. 뭐죠? 아빠가 저를 자랑스럽게 생각한 거예요. 저는 굉장히 초라하게 생각하면서 너 망쳤잖아, 너 설교 못한 거 다 알고 있어, 그럴 수 있는데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좋아해 주시고 자랑해 주시고, 얘가 내 아들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초라하지 않구나, 나 별 볼 일 없는 사람 아니구나, 그러면서 제가 소망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수치심에 빠질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랑스러워 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는데, 찬양하다가 손 들고 눈물 흘리는 거, 여러분 그거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은혜는 뭐냐면 내가 나 자신을 봐도 정말 사랑스럽지 않거든요. 내 모습을 보면 난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난 왜 이거밖에 못하지? 별 볼 일 없는 게 솔직히 우리라고요. 때로는 주변 사람들도, 가족들까지도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뭔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내세울 거 하나 없고 부족한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나를 자랑하신다, 이게 믿어지는 거, 그게 은혜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왜 그랬을까? 나 참 한심하다, 그런 마음들, 수치심이 올라와서 부족한 모습에 끊임없이 내가 비교될 때,
여러분 그거 내가 뭔가 잘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나를 믿어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만이 회복의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소중히 여기신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탕자 어떤 사람이죠? 아버지한테 유산을 요구하고 아버지 죽은 사람 취급했던 둘째 아들,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탕진하고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한 짓을 아무리 봐도 너무나 수치스럽고 이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돌아가긴 좀 그런데 그냥 종의 하나라도 좋겠다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갑니다. 그때 탕자의 아버지 어떻게 하시죠? 어떻게 하세요? 정죄하세요? 너희는 안 그러세요.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열어주세요. 잔치요. 누구 때문에 잔치 열었다고요? 내세울 거 하나 없고 망한 둘째 아들 위해서요. 아버지 죽은 취급하고 사랑받을 모습이라고는 전혀 하나도 없는 둘째 아들을 위해서요 잔치 벌여주신 거예요. 그 아들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좀 보세요 여러분. 얘가 내 아들입니다. 얘가 내 둘째 아들이고 얘가 돌아왔고 얘가 소중한 내 아들이에요. 자랑하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거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키워드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존심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자랑스러워하신다. 이 고백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때로는 흔들리고 비교될 때 있어요. 그 360만 원 받은 애가 저보고 지갑에 얼마 있으세요? 이럴 때 우린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평생의 이 고백으로 여러분 수치심 올라올 때마다 자유함으로 선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우리가 다뤄야 될 문제는 바로 교만함입니다. 교만함.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 분들 중에 나는 괜찮은데, 난 잘못한 게 없는데, 난 그런 마음 안 드는데 하는 분들이 여기에 아마 해당이 되실 거예요. 크리스텔 푸티콜랭이 쓴 나는 생각이 너무 많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생각이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카톡 보냈는데 상대방이 안 읽고 일이 사라지지 않아요. 혼자 소설 쓰는 사람도 있죠. 이런 거 아니야? 저런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 위한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의 결론이 약간 허무해요. 제가 읽기 전에는 약간 기대했어요. 아, 생각을 좀 정리하게 해주나? 생각이 많을 때 생각을 멈추게 해주나?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결론은 어떻게 내리냐면 당신은 특별합니다. 당신은 생각이 많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걸 인정하세요. 이거였어요. 그냥 마이웨이로 가라는 거예요. 그게 그냥 계속 가도록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의 결론은 교만이구나 라고 정의했어요. 교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만은 나 잘났어, 넌 비참해, 넌 노비고 난 양반이야, 이게 아니라 교만은 나에 대해서 지나치게 많이 생각하는 거, 자기 중심적이고 나를 중심으로 많이 생각하는 거, 그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처 많이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대부분 교만해요. 상처를 너무 많이 받는 사람도 있죠. 말만 하면 상처받고, 스치면 상처받고, 지나가다 상처받고, 이것도 상처 저것도 상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굉장히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 모든 게 세계의 중심이 나예요. 나. 다른 사람들은 나를 위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를 위해 행동해줘야 되고 나를 위해 말해줘야 되고 그 기대에 부응하는 말과 행동을 해주지 않으면 받는 게 상처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제자들이요, 사마리아 못 지나갑니다 하니까 어떤 반응 보이죠? 하늘에서 불 내려서 쟤네 태워버릴까? 여러분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솔직히? 못 지나가게 했을 뿐인데 불을 내린다? 윗집에서 문 안 열어준다고 여러분 불 지르진 않잖아요. 근데 지금 제자들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물론 이 제자들 그리고 사마리아 이 관계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사실 이 사마리아 땅과 이스라엘과 좀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아요. 본래 사마리아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같이 살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가 와서 살면서 이주하면서 민족들이 혼혈이 된 거예요. 섞인 거예요. 혈통이 순수 혈통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마리아 민족들은 호남 민족, 얘네는 섞였다, 얘네는 사람이 아니다 라면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아요. 무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물과 기름 같은 이들이 만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스라엘이잖아요. 불 내리시죠. 얘네는 역시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도 이스라엘이고 유대인이니까 어떻게 하세요? 그래 네 말이 옳도다 하면서 불 내리시지 않으세요. 오히려 거절하세요. 왜 그러시죠? 예수님은요, 교만한 제자들과의 방식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판단 기준, 예수님의 가치관이 이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데요. 우리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내버려 그의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자, 보세요. 예수님은 너희를 거절하고 거부하는 이들 어떻게 하래요? 신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뒤돌아 가라는 거예요. 굳이 걔네한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 어떻게 하죠? 먼지 떨어내기는커녕 지금 블랙기세예요. 예수님께서는 야, 너희에게 거절하고 너희에게 상처 주고 너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거기서 먼지 털어버리고 뒤돌아서 너희 갈 길 가라고 하세요.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 거죠? 이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본인들이 지금 싫어하고 부인하는 거, 마음에 안 들어 한다는 것, 여러분 이건요 사실 제자들을 보낸 예수님을 싫어한다는 의미예요. 이 제자들 예수님이 보냈잖아요. 그래서 상처 준 사람, 용서 못하는 사람 거기에 목매어서 전전긍긍하지 말고 발에 먼지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 심판하실 이도 누구기 때문에? 너희를 보내신 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심판하고 갚아주고 그 사람에게 되돌려야 줄 것 내가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너희를 만드시고 너를 그곳에 보내시고 너를 거기에 있게 하신 주님이 하실 일이야. 그러니까 너네는 먼지 털어버리고 돌아와 라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먼지 털지 않습니다. 돌아가지 않아요. 오히려 더 심한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왜요?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 저 사람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저 사람들은 이러한 대가 받아야 돼요. 우리를 못 가게 했기 때문에 당해도 싼 사람들이라고요.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만 생각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본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실 일까지도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갚으신다 하셨으면 하나님이 갚으시게 해야지 왜 우리가 그러냐고요. 하나님이 채우신다. 내 눈에 눈물 나게 한 사람이요. 하나님 다 보시고 하나님 반드시 그거 갚으세요. 그런데 자꾸 내가 그 주변 맴도는 것은 뭐예요? 아직도 내가 교만함이 깨지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갚으실 거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명히 임할 거라고 약속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니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방법 안 맞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발 먼지 털어내지 않고 자꾸 못 돌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더세움교회 새가족을 담당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오면은 제일 먼저 저를 만납니다. 교회로 전화해도 제가 받아요. 사실 제가 더세움교회 마스코트 같은, 살을 안 빼는 것도 약간 그 푸바오 느낌 그 마스코트. 여튼 다른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 이제 방문하기도 하고 교회를 알아본다고 문의를 많이 줘요. 한 번에 어떤 중년의 여성분이 교회를 찾는다면서 이제 문의를 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전에 다니던 교회가 오래된 교회였는데 예전에는 서로 막 친해지고 막 이랬었는데 서로 다가가지 않으면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차 한 대 교회가 됐대요. 차 한 대 교회. 이게 뭐냐면 여자 집사님들 남자 집사님들끼리 만났는데 딱 차 한 대 탈 정도만 만난다는 거예요. 그게 편하니까. 식당 예약할 때도 사람 많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편하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이 누가 추가로 들어오는 거 정말 싫어한대요. 왜냐면 차 한 대 더 필요하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교역자들이나 목사님들이 막 주변에 그래도 손 내밀어 주세요. 그러면 막 불편하다고 자기들끼리 그냥 모임하고. 이분도 거기에 이제 상처받고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 들으면서 아, 우리 교회도 차 한 대 교회 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나 이 사람이랑 친해, 나 다른 사람 몰라, 그냥 불편해. 그러면 이제 안타깝게도 차 한 대 교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자꾸만 교만함이 생겨나요. 이게 뭐냐면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내 상처만 생각해요. 내가 받은 피해만 생각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네가 판단하고 네가 정죄하지 말고 너는 겸손히 그 먼지 털어버려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아직도 붙잡는 거 있지 않으십니까? 신발에 내가 먼지 털어내지 못하는 거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언제 떨어지느냐? 내가 겸손해질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내 발에 먼지 털어내고 새 출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할 것, 겸손이에요. 겸손.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막 굽실굽실 거리는 게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 뭐냐면 교만과 반대예요. 겸손은 나에 대해서 조금 덜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차 한 대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있나?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손 내밀어 주는 거, 그게 겸손이라고요.
지금 부부 코칭 4기가 진행 중이에요. 첫 시간에 TCI라는 성격 기질 검사를 했는데 그 결과 중에 자율성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신이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을 주도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가, 그걸 수치로 나타낸 건데, 이 자율성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나를 위해 돈을 쓰고 나를 위해 시간을 쓰고 친구를 만나는 거래요. 근데 생각보다 저희 성도님 중에 이 자율성이 너무 낮은 분들이 많은 거예요. 평생 나를 위해 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질문을 했습니다. 이분이 자율성이 너무 낮아서 나는 돈도 있고 근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친구를 만나서 했더니 친구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질문해 오셨어요. 그때 우리 김숙경 소장님께서 지적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괜찮다고 말해주는 게 공동체인데, 우리 이 성도님과 함께 자율성 높이는데 돈과 시간을 함께 써줄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했는데, 저는 진짜 교역자만 손들 줄 알았는데 엄청 많은 사람들이 손 들더라고요. 저 그거 보면서 너무 감격하고 혼자 막 눈물 흘리고 그랬는데 지금도 약간 뭉클해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차 한 대 교회는 아니구나. 손 내밀어 주는 이들 있고 손 잡으려는 하는 사람도 있구나. 바라기는 저는 우리 더세움교회 우리 구성원인 우리 모두가 차 한 대 이거 무리시어 만들고 나머지는 등 돌리는 게 아니라, 소외되는 사람이 있다면 겸손히 나에 대해서 좀 덜 생각하고 소외된 사람에게 기꺼이 손 내밀어 주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우리 더세움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안에 아마 이건 누구나 있을 거예요. 합리화입니다. 합리화. 제게는 하율이라고 하는 5살 된 딸 아이가 있어요. 제가 하율이랑 가끔 이제 성경 이야기를 나누면서 큐티를 하는데, 큐티 해보신 적 있어요 혹시? 죄송해요. 큐티는 크게 3요소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관찰, 그리고 해석, 연구를 하는 해석, 그리고 그걸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살아낼까 하는 적용. 그러니까 관찰, 해석, 적용이에요. 근데 하율이가 어리다 보니까 이게 말씀과 삶이 이어지지가 않아요. 성경 내용은 노아의 홍수입니다. 하나님 심판이 나오는데 하율이의 적용은 뭐냐면 오늘도 점프 키즈 카페 가자 이거예요. 적용이 성경과 이어지지 않아요. 한 번은 제가 다른 성경 이야기를 해주고 물어봤어요. 하율이에게 가장 소중한 건 뭐야? 그랬더니 아빠 이러는 거예요. 문제는 그 성경 본문이 뭐였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는 거였고, 적용 질문이 가장 소중한 것을 주께 드려요 이 질문이었는데 하율이가 아빠라고 한 거예요. 자, 이거 듣고 하율아 이제 그러면 아빠가 없어. 아빠가 없게 돼. 그래서 제가 다시 알아듣게 설명하니까 하율이가 그제서야 답을 바꿨어요. 뭐로 바꿨냐면 장난감 엘사 인형이래요. 엘사 인형. 제가 거기서 발견한 게 뭐였냐면 합리화였어요. 합리화. 그러니까 말씀의 문맥과 상관없이 그럴듯하게 자기를 포장해서 정당화시키는 것, 이게 합리화인 거죠.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사마리아를 지나지 않고 이 제자들이 거부당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돌아서 예루살렘 가게 됐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절한 거잖아요. 사마리아를 못 지나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 제자들에게는 아주 좋은 합리화할 수 있는 핑계거리가 생긴 거예요. 합당하게 화내고 분노할 수 있는 거죠. 이들이 감히 나를 거부해? 이들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지금 화내는 거 얘네 때문이야 라고 합리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아마 사마리아로 지나가지 못하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너무나 멀어졌어요. 더 오래 걸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기간이 늦어져서 만약에 십자가를 못 졌다고 해보세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사마리아 지나려고 하는데 거기 못 지나가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 질 수 없었다. 이게 충분히 합리화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더 이상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이 자기 정당화 깨트리세요. 깨트리시고 짧지만 강력한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세요. 56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사마리아 못 갔는데 함께 어디 가셨다고요? 다른 마을. 합리화하지 않고 다른 마을로 가세요. 제가 청소년 사역하면서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많이 있는데 목사님 저는 꿈이 없어요. 전 잘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전 진로가 불투명해요. 이 질문 진짜 많이 해요 아이들이. 실제로 답답해서 그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정말 모르겠어서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상당히 많은 수의 학생들이 이 질문을 왜 하냐면 자기 합리화 때문에 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목사님 저는 꿈이 없어요. 왜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게임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돼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게 마음이 너무 아픈 건 이건 사실 아이들 탓이 아니라 저 같은 이제 부서 교육 다음 세대 교육자들 때문에 그래요. 제가 뭐 정찬현 준사님, 이병준 목사님 그 디스하는 게 아니고 저 같은
왜냐하면 여러분 다음 세대 목회자분들이 참 많이 하는 설교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비전을 가지십시오. 꿈을 가지십시오. 그거 있으면 당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꿈은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이런 메시지. 근데 여러분 이거 조금만 생각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메시지거든요. 이런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꿈꾸게 하셨고 총리라는 자리 보여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을 갖고 있는데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옷을 찢고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지금으로 치면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가 납치를 당해요. 누구한테? 납치당해서 아프리카 수단으로 팔려가요. 옷이 찢기고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요. 그때 느끼는 감정, 꿈을 봤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아, 주님의 때가 오고 있구나. 내가 이제 총리가 되겠구나. 내 비전이 이루어지고 있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여러분, 꿈이 나를 살아있게 만들고 내 삶을 최선 다해 살아가게 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잘했던 건 하나였어요. 뭐였냐면 자기가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그거 막혔을 때 어떻게 하냐면 다시 하나님 손 붙잡고 그 다음 차선 거기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 잊지 않고 다른 차선을 붙들고 최선을 다했다고요. 상황이 힘든 걸 내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 합리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을 저는 이 내비게이션 인생으로 봅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의 특징이 뭐죠? 항상 그 자리에서 최적화를 해요. 여러분 운전하다가 이제 유턴해야 되는데 길 놓쳤어요. 그럼 내비게이션은 어떻게 해요? 쯧쯧 그럴 줄 알았다 이래요? 이런 이야기 절대 안 해요. 유턴하고 이제 신호 지났는데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또 그러네 이런 얘기 안 한다고요. 내비게이션 뭐라고 얘기해요? 지났어요. 그러면 100m 가서 유턴하세요. 삶의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 목적지를 지났든 안 지났든 혹은 그 일이 내게 일어났든 없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려고 하는 그 길이 원치 않는 상황이 마주했어요. 막혔어요. 못 가요. 사마리아가 막힌 것처럼 답답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 손 붙잡고 다른 마을로 차선을 선택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고요. 이런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봉사했어요. 애썼어요. 공부 안 하고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께 삶을 드렸어요. 우리 청소년들 많이 있는데 고3 때 시험 기간에 주일 예배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이거 믿음 아니에요. 사실 이게 믿음이 아니고 그 가운데 열심히 했잖아요. 기도도 했고 섬겼고 봉사도 했고 애썼고 예배 안 빠졌는데 결과가 안 좋은 거예요. 성적이 안 좋아요. 우리 집사님들 승진을 못했어요. 사업에서 중요한 계약이 깨졌어요. 기대했던 최선이 안 됐어요. 그럴 때 내 앞에 막힌 사마리아에서 할 수 없었던 다음 차선이 뭘까? 주님 손 붙들고 동행하면서 다시 주님 손 잡고 일어나는 거, 이게 믿음이라고요. 예상치 못한 일 마주했어요. 막혔어요. 넘어졌어요. 최선은 깨지고 기대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그럴 때 상황이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지. 내 인생 이 정도지. 당연하지. 뭘 기대해. 합리화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여기서 내가 할 다음 그 발걸음, 그 차선이 무엇인지 물으며 최선을 다해 걸어가는 그 삶,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서 들었던 꾸지람 우리도 동일하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뭐죠? 너 언제까지 과거에 묵혀 살 거야? 네 언제까지 사마리아 막혔다고 언제까지 주저앉아 있을 거야? 56절에 예수님의 초청, 이제 동행해서 나랑 다른 마을로 가자. 나랑 같이 가자. 네 삶 가운데 과거의 그 일 때문에 막힌 그것 때문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삶의 그 최적화, 여기서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같이 찾아보자. 그러면 네가 차선과 같은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그 길이지만 내가 그거 최선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좀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살면서 앞에 어떤 막막한 벽이 가로막고 나를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사마리아가 있으십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보내신 삶인데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가로막혀 있는 거죠? 그래서 올라오는 수치심, 내가 잘못했나? 교만한 합리화 그런 거 있지 않으십니까? 수치심 가운데 내가 이래서 이랬나? 내가 잘못했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자랑스러워하세요. 하나님 지금도 변함없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또 교만함 올라오잖아요. 난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볼 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요. 왜 여러분이 기준 되십니까? 왜 여러분이 판단하고 왜 여러분이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또 합리화하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그렇지. 내 상황이 뭐 그렇지. 아니요.
우리 주님이요 두 손 붙잡고 함께 가자고 하세요. 그 최선의 길 막혔지만 차선의 길로 내가 최선을 만들어 가겠다 말씀하신다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책에 보면 요르단에서 시리아 난민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선교사님이요 원래는 네덜란드 출신 선교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요르단으로 가서 선교를 하면서 평생 헌신하고 난민들을 잘 돌봅니다. 근데 갑자기 요르단 당국에서 이분이 추방당해요. 그리고 네덜란드 본국으로 돌아가야 될 상황이 오게 된 거죠. 마치 사마리아 막힌 것처럼. 사람들은 주변에서 얘기해요. 지금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악착같이 좀 남아보라고. 평생 이 선교를 위해서 목숨 걸고 준비해온 거 아니냐고. 그 이야기하는 상황 가운데 선교사님 마음 어땠을까요? 내가 평생 이거 했는데 내 인생 뭔가 부정당한 느낌 들지 않겠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그 상황에서 짐 싸고 가방 하나 들고 네덜란드 바로 돌아갑니다. 그 이후에 신기한 게 국제 정서가 바뀌면서 유럽에 엄청난 난민들이 몰려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네덜란드, 독일 이쪽에 엄청난 사람들이 유입되면서 오히려 요르단에서 하지 못했던 그 사역보다 훨씬 더 큰 난민 사역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뭘 이야기하냐면 이분이 그랬대요. 자신의 평생의 수고가 다 틀린 것 같고 이게 뭔가 싶었고 자신의 그 노력했던 그 모든 것이 사라지는 듯한 그 절망 그 상황 가운데 고국으로 어떻게 돌아갈 수 있었을까? 그게 뭔지를 설명해줘요. 전부 다 뒤로 하고 어떻게 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저라면 진짜 수치심 느끼고 절망하면서 힘들어하고 다 끝났다고 저는 포기했을 것 같아요. 내 선교 인생 끝났구나. 내 인생 여기서 끝이구나. 합리화하면서 끝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방 하나 들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그 상황을 다스리고 계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자 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이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갈 수 있었다라고 해요. 오래된 영화인데 사운드 오브 뮤직에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한쪽 문을 닫으실 때 다른 쪽 문을 여신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사마리아와 같이 막혔다고 여러분 제자들처럼 반응하실 필요 없어요. 원치 않는 상황 온다고 해서 제자들처럼 반응할 필요 없습니다. 막혀져 있는 벽이요 눕혀지면 어떻게 돼요? 길이 되고 다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다른 쪽 문 여신다고요. 여러분 막혀진 사마리아와 같은 상황에 마주하셨습니까? 도저히 열리지 않는 문 앞에서 여러분 눈물 흘리고 계십니까? 그 가운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전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그거 다 아시고 대신 심판하여 주실 거고 다 갚아주실 거라고요. 그리고 막막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손 놓지 않으시고 손 붙잡아 주시고 함께 가자 하신다고요. 차선 것 같고 늦어진 것 같고 초라한 것 같은데 내 삶을 최선으로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 믿으면서 또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